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온 이 주제는 육신의 피로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길을 알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에 120문도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람은 그 누구도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건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문에 속한 문서를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려 613가지의 많은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문서를 폐하셨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구약시대에 행했었던 많은 절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약시대에는 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제사법과 절기를 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유월절 지키나요? 양 잡습니까? 안 잡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소나 그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나요? 안 드리잖아요. 제사법도 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어요. 자,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십계명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지엄한 법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좋은 거예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말한 바 이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엄한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십계명은 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었던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완전히 눈이 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입에서 증거된 이 성경 말씀이 곧 그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이가 계시니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만민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말씀의 법에 걸리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른다는 것은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 말씀, 내게 알게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증거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굳이 전 재산을 포기하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과 그 영혼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내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가난한 이웃에게 내 돈을 나눠주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너의 전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냐 만몬신이냐. 만몬신은 바로 재물의 신, 돈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재물의 힘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을 믿었다가는요, 옛말에 큰 코 다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요, 사람이 우리의 표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내 신앙도 함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표준과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주님은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영혼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던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틈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물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게 되면, 틈을 보이게 되면 세속의 물결이 한없이 밀려 들어와서 내 마음이 세속화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탐닉하는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세속의 물결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러한 분명한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은 언젠간 다 빼앗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악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화형법이 있었죠.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껴가면서 죽는 그런 처형법이었어요. 피부가 타 들어가는 그런 뜨거운 그런 불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법도 있었어요.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 끓여 죽이기도 했고 짐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가지의 그런 잔인한 고문 기구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또 휴거를 준비하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건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이 사람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만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 부자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청년은 결국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영혼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저는 당연히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돈은 언제든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러한 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의 진리의 빛이 그 내면에 조명될 때 그의 실존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영혼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는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의 구원도 포기해버렸어요. 영생을 포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조명되면요, 우리는 결코 변명하거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완벽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전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그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운운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 율법에 보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딜레마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를 용서해 주라 하면은 당신은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대적할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딜레마에 걸렸을 때, 또 주님께서 그를 돌로 치라 하면은 당신은 사랑을 운운하면서 왜 이런 사람을 처절하게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말없이 땅바닥에 그를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말로써 해주시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말씀이 정오의 빛같이 그들의 영혼 속에 조명될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혈기등등해서 모세 율법을 우리는 준수하는 자야. 이 여인은 모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혈기등등하고 돌을 들고 있었던 그들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돌을 다 내려놓고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조명되니까요,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간음한 사람이네. 나는 이 여인보다도 더 추악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에 비답해 도저히 그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비답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에 비답해 죄인은 쥐구멍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전 존재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나 자신을 기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깊은 통회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준수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돈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매여 있었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길 원하시지만은 그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갔어요. 주님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했지만은 그는 많은 재물을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갔습니다. 자, 주님은 이 부자 관원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서 부자 관원의 길을 즐겁게 하려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요, 이 부자 관원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면은, 그의 비유를 맞췄다면요, 그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그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땅히 그가 영생을 취해야 될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사꾼들이요, 물건이 안 팔리면은 그 물건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싸게 팝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의 표준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이 있는데 그 복음의 표준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이 타락한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기까지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몸은 버리시고 피 흘려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온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너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죄를 짓고 있어도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싸구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구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 안 됐던 일도 잘 풀리게 돼 있어.
말로써 복음을 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왜요? 축복받기 위해서. 일이 형통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은 그들은 결국 종교인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에요. 헌신의 깊이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몇 명 모이느냐?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세가 아니라 바로 헌신의 깊이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1000명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달을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워크,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의 안 됐던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막힌 길이 형통하게 만들고, 수험생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만들고, 또 회사원은 직장에서 높은 계급으로 승진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영달과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직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몸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끊어져서 구원 얻어서 천국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자기를 최대한 낮추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협착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협착한 길은 내가 계속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걸어가야 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협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에는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런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은 거부하죠. 피해가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반드시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바른 관계.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온전한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우리 마음과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구원의 경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 단순하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요, 죄와의 관계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내가 과거에 즐겼던 그 죄들을 경멸하게 되는 것이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즐겼던 그 죄를 붙들고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세상과 물질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과 우주관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바른 물질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재물관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단순히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마신다, 내가 피곤하니까 잠을 잔다, 내가 배고프니까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사람은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와의 그 관계도 바뀌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영적인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전 재산을 포기하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과 그리고 육체에 속한 것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거머쥐고 있으면서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들을 위해서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고 비워진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어질 때 천국은 그들을 향해서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 존재가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